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녀를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피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사라에게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레오를 발사하였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기억하시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이 여종으로 하여금 근심 말고 사라가 네게 이룬 바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득을 위하여 하갈의 어깨에 넣고 그 자식을 끄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하늘에 자식이 누군 것을 천만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람은 장성 가서 마르다가 바라보며 방성 기록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부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살사로다가 되었더니 함께 옹독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아멘. 예, 해봅시다. 언약의 후손과 육신의 자녀. 언약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여러분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누굽니까? 왜 육신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그렇죠? 사람의 판단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 오늘 결론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쫓아내라 그랬잖아. 결론인데요. 벌써 했네. 아무튼 여튼 이 언약의 후손 이삭의 탄생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족장들 가운데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모리아 산상에서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잖아. 이 모리아 산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누가 기억이 나? 예수님이 기억나지. 알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예수님도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하여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후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의 뿌리가 있어. 뭐예요? 애굽 땅에 갔어도, 그랄 땅에 갔어도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진리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서 열거하려면 다 열거해야 돼요. 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이이지만 지금은 아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비멜렉이 오해를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또 그랄 땅에서 우연히 이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묵은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언약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 많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 질그릇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도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질그릇도 깨끗하면, 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지.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후손을 주시기 전에, 그렇죠? 그러하여금 이 묵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예.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지켜봤어요. 여기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어. 요셉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가 나타나야 돼. 가장 여러분 두드러진 표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려고 하잖아.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삶. 교회도 그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난 지금 사무총회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사무총회인데 못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예산이 한 2억 5천이 들어왔어요. 응?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 가운데 1억 8천이 선교비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작년 결산이 한 1억 6천밖에 안 돼요. 1년 동안에 거의 한 1억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또 책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또 기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고, 이제는 이삭의 탄생. 어떻게 보면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탄생이 주는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모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에 대해서 누구나 원하게 알기를 나오니. 예, 이삭의 탄생을 소개할 때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그리고 2절에서도 말씀하신 제안이 참해. 결국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렇죠. 조금 늦어져도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25년 걸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표현해요. delayed 될 수 있다. 늦춰질 수 있다. 우리 생각보다. 그러나 denied 되지는 않는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약속의 성취다. 여러분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 언제 주셨습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에서 길리온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니까 아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이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1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1년 전 성자 하나님이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18장 그리고 그 전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 이제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하니까. 이게 17장하고 18장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나 약속을 주셨어요. 해봅시다. 약속을 주셨다. 멀리는 25년 전에 주신 약속, 가깝게는 1년 전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약속하신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 후면 우리가 2주 후에는 성탄절이 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아무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수태고지 탄생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약속의 자녀. 예수님도 언약의 후손이. 언약의 씨라고 뭐 뒤에 또 나옵니다. 약속의 성취. 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의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의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십니까? 오셔요.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벌써 2000년 지나갔으니까.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느끼셔요? 막장으로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아니고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 대중들 막 속이고 그러잖아. 돌파감염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돌파감염이란 그 개념 자체가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계속 맞추잖아. 맞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기다가 뭐 다음번에 또 뭐 나온다고요? 천연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시작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죽음, 온역의 재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류가 4분의 1이 죽어, 25이 죽어. 이게 백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졌는데 천연도까지 쫙 퍼지면
한 25원 주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퍼밋한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 그러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거예요. 쳤을 때 나토하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별일 없으면, 군사적인 개입이 없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어딜 칩니까? 고까먹 전쟁. 많은 여러분 신학자가 고까먹 전쟁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직후화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고까먹 전쟁은 7년대 환란을 부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줘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딜레이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도 25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2000년. 그러나 디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영접할 준비를 합시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이삭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3절 4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백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예,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 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고 사라에게도 이삭이라고. 왜 이삭이라고 했죠? 낳을 거라 그러니까 낄낄대고 웃었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삭이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후손이죠. 육신적인 후손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후손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여기 보면 난 지 8일 만에 뭐 했어요? 그렇죠. 언약의 자손이라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표식.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할례고 지금은 세례죠. 세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주시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거룩한 무리. 내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를 부르시잖아요. 신부면 신랑을 기다려야지. 근데 요즘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복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요.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핍박받은 교회였어. 왜 교회를 핍박하시는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왜냐면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세대 같긴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세례인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봅시다. 5절 시작.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기적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리고 18장에서는 사라에게 또 이삭을 주시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99세. 예. 한 10개월 임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 10살 차이. 노인네가 애 낳는다고 기가 막히게 웃었지. 그래서 이삭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렇죠?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 안 거예요. 100세 먹은 노인네가 뭐 그렇지.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라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요. 근데 바로 이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회춘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회춘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렇잖아요. 수태고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 90 먹은 노인인데 회춘한 거예요. 젊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회춘했어요. 사라만 젊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죽죠?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초를 뒀어요. 구두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이 있어. 주책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회춘한 겁니다. 175세에 죽었는데 137세에 장가가지고 175세 죽을 때까지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것 같은 자를 회춘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우리 집사님도 조심하세요. 또 회춘하면 안 되니까. 여하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삭의 탄생이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아론의 여러분 지팡이도 죽은 나무 아니에요. 거기 꽃이 피고 살구 열매 맺어라. 똑같잖아.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 아니에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 6명이나 7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 되시죠? 예. 아무튼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게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뭘 바래? 욕심이지. 그러나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 믿고 어려울 때는 안 믿고.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요.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귀에는 아무 증거안이 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어야 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게 신기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100살이 돼도 자식이 나올 줄로 믿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삭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의 증거가 이삭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얻은 열매,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시작. 네, 이게 사라가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지. 예? 90 먹은 노인네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것도 초산이요. 처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처음 여러분 수태고지 할 때는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이번에는 왜 웃었어? 민망해서 웃었겠지. 얼마나 민망해. 90 먹은 노인네인데 증손주 뻘인데 자식을 낳았으니 민망해서 웃었고 좋아서 웃은 거예요. 할렐루야. 노인들이 사는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결국엔 이 이삭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자였어요. 우리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반대로 이스마엘은 근심을 주는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 고민을 주고 근심을 주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의 자손 이삭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레구마의 예, 희롱하는지라. 여기까지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기가 태어나면 뭐 100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돌잔치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에서도 아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뗄 때, 그러니까 한 만 36개월 정도,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기뻐하는 일종의 뭐 돌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때가 한 36개월 이유식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젖을 떼고. 그리고 이삭이 탄생하기 몇 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요? 17살. 다 큰 거예요. 다 큰 겁니다. 예. 17살이면 뭐 정신적으로는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이미 어른하고 똑같아요. 다 큰 겁니다. 근데 여기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요. 17살인 이스마엘이 3살인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롱하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데크라고 돼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건 멸시하다 비웃다는 뜻도 있지만 핍박하다는 뜻이에요. 몰래. 화가 났겠지. 색동을 입고 엄마 아빠 사랑받으니까. 자기는 첩의 자식이니까. 17살이면 다 큰 애인데 어린아이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뒤집힌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해코지하겠다. 그렇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데도 17세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서 육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그렇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율법주의를 상징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게 바로 사라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참된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뭘 의지해야 돼?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 몰라. 목사 말을 믿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고 그런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육신의 자녀는 쫓겨납니다. 알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렇죠? 누가 누굴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초대교회 당시 이 육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쫓아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교환해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규례를 쫓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대표적인 누구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규례를 더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례가 탈무드예요. 탈무드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지 몰라요. 구약의 본 율법도 아니라 그걸 해석한 그런 탈무드를 가지고선 그냥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이라고 하는 규례를. 예수님 핍박하잖아. 언약의 자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교회사 속에서 가장 여러분 큰 율법주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자들. 누구요? 로마 카톨릭아니요. 이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성모래요. 성경 어디 나와?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데. 성경 어디 나와?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얘기하는데. 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신 지옥파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대. 성경 어디 나와? 백신 맞으면 짐승이 된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짐승이 표래. 요한계시록 13장 어디 나와요? 여러분 백신 그 지옥파의 그 주장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저거 받았는데 백신 다 지옥 가는 거지. 백신 맞은 성도들 다 짐승들이에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 짐승의 표는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7년 대환란의 중반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멸망이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곳에 성전에다. 여러분 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계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은 메시아는 사람으로 여겨요. 유대인은 메시아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신으로 군림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튼 이 우상을 세우고 성전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곳곳에 세우겠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건 여러분 짐승에게 속하겠다는 표식이요. 일종의 여러분 노예 표식이에요. 노예 표식은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인과 마찬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영혼을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하나님 앞에. 저는 자발적으로 내게 속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데려가겠습니다. 어디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발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일루미나티 인문의식처럼. 내가 선택했다는 그 과정이 필요해. 지금 베리집 같은 것들은 짐승의 표로 가는 기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백신처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놓고 뭐 그렇게 놓아가지고 혹시 이걸 짐승의 표라고 사탄 마귀가 요구한다 그러고 언제 얘가 이게 짐승의 표의 의미를 알고 받았냐? 응? 그 영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 아무리 인포메이션 정보가 그럴듯한 것들,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것을 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인포메이션은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그렇죠? 의도적인 거짓 정보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정보를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율법주의자죠. 육신의 자녀예요. 백신지옥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글을 올렸더니 또 그냥 이웃이 쭉 줄어요. 하고 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백신지옥파. 이게 뭐냐면 인포메이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 위에다 권위를 두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포메이션 아무리 그럴듯해도 말씀은 진리예요. 저는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백신 지옥파가 왜 지옥 갑니까? 백신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단이에요, 이단. 초대교회 율법주의자가 이단이듯이 이단이에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미리 죽이시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가 내 종을 위하여 죽이지 말고 사라가 네게 요나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아 시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전히 알려도 대신이 내가 거룩한 민족을 이기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야, 왜냐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 어찌됐든 첩의 자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의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러나 비록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경청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케이스예요. 알겠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부하예요. 개국공신이요. 공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이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발람 선지자도 나귀의 말을 들었어. 그렇죠? 나귀의 책망을 듣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선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든 천사 죽여버리려고. 나귀 때문에 살았지. 예? 나귀를 통해 책망하는 말을 듣고 그때는 살았어. 뭐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요?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에 유대 지역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있었어요. 붙잡아. 근데 이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여종의 말이지만 귀담아 들었어. 그래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기초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구체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해봅시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근데 이 내어 쫓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가라쉬라고 돼 있는데 이혼하다는 뜻이에요.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고민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신 겁니다. 지금 웃기죠. 사실은 이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이제는 또 이혼하래. 여자의 변덕이 참 힘들어.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만남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생각과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아파도 내어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인데. 네. 아무튼 해봅시다. 마음 아파도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얻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느 순간에 오면 우리가 옛 생각과 또 옛 습관들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불신가정하고도 끝까지 매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알아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하셨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그렇죠? 이게 첫 번째는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서 난 자가 바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이고, 또 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러분 궁극적인 언약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적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삭에게서 난 자. 우리가 이삭에게서 난 자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맞아요. 모하메드.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예요. 이거 되시죠? 왜 구약에 집착하고 있어? 그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모하메드입니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 우리는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인 모하메드를 믿으면 안 돼. 거긴 구원이 없어요. 언약의 자손인 누구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하갈이 쫓겨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지 그대를 들어가여 하갈의 어깨에 넣어주고 그 자식을 들고 나가더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에 들어서 방황하더니 예, 내어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지 그 다음 날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인적에 매이지 않고. 이게 믿음이요. 22장에도 보면 이번에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순종해야 돼. 잠깐만요 그러면. 그래 7년 뒤에 올게 그런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2장 우리 22장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그때도 이삭을 바치라. 뭐 좋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어요. 모리아 산상까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상 80km인데 사흘길이요. 사흘길. 하루에 한 30km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며 미루면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왔을 때 해야지 미루면 반드시 못할 핑계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어보낸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들을 맡긴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이들을 맡겼다. 예.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에 봅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방황하여 광야에 거하며 해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책임졌어. 근데 이 아이를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평생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 모세의 어미 요게벳도 그랬죠? 이 모세를 죽이라고 했는데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우는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거기다 담아놓고 어디에다 띄웠어.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운명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죠. 이해가 됩니까? 이 요게벳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해결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아침 일찍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뭐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15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예, 이 상황이 뭐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 물 떨어지면 죽는 거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나무끈 아래 두고 그리고 살 한 바탕쯤 화살을 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한 300m 됩니다.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하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통곡하며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6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주시죠. 무슨 은혜? 뜻이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환난 날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의 그 엄마 이름이 뭐죠? 모니카지, 모니카. 모니카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단에 빠지고 또 그냥 여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그랬어요. 탕자지. 그런 아들을 위해서 8년 동안 이 모니카가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심하고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예. 아무튼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해봅시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환난 날엔 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도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면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그렇게 하갈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또 뭐라고 했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이미 여러분 생수의 샘물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그렇잖아요. 옆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생수의 샘물이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저곳에서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답답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어둡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데도 몰라. 외쳐도 듣지 못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스라엘 멸망했지. 지금도 그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도 뭐 빌 게이츠처럼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록펠러처럼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루시페리안들, 사탄막에 섬기는 자들인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응? 왜? 눈이 있어도? 하갈처럼. 봐야 사는 거예요. 봐야 삽니다. 아무리 생수가 그냥 흘러넘쳐도 넘치면 뭐 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물을 못 마셔 죽는 거예요. 그냥 모자가 죽는 거예요. 봐야 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우매한 우리 가족들도 보고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피하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피해야지. 어디로 피해? 도피성 어디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퍼밋한 거예요. 자꾸 저거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응? 저들이 권세를 잡도록. 그래야 심판하시니까.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세상을 시험할 때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미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신으로 이미 대학 들어갔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보고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예, 그가 장성하여, 그렇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하며. 여러분 16장 12절에서도 이 하갈에게 이 아이를 배 있는 상태 때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매이지 않습니다. 광야에 머물러요. 살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6장 2절에도 보니까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가는 곳마다 싸움 거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 호전적인 민족. 아랍 민족들이 호전적이잖아. 한 곳에 매이지 않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이면 맨 밑에가 네게부 광야고 그리고 시내 반도 연결되는 것이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다가 아무튼 이 중동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랍 족속에 그렇게 족장이 됩니다. 아들을 몇 낳았죠?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모두가 아랍 쪽의 족장들이 돼요.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실천된 겁니다. 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왜 애굽 여자였을까요? 자기도 애굽 출신이라 그래. 아는 애들 거기밖에 없지. 근데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갈 땐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애굽 여자를 두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장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지만 이방 여자들 가까이 하면서 말년에는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야, 너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 다윗을 보고. 네가 죽은 다음에 나라를 나누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 있죠? 해봅시다.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대표적인 사건이 결혼이에요.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껄렁껄렁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과 결혼해. 누가 믿음이 있는 거야? 중요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낄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자하고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지. 이해되시죠? 예. 결국엔 불의한 여자인 애굽 여자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엔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랍 족속들이 돼가지고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 그렇죠? 예?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 그렇지. 자, 정리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이라는 큰 기쁨의 선물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언약의 자손 이삭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한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죄를 품고 살 수 없습니다. 내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언약의 자손